오늘 시편은 이미 우리가 두 번의 설교를 통해서 살펴본 그 말씀입니다. 시편에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57편과 60편이 모여서 오늘 이 시편 108편을 이루고 있습니다. 제가 시편 이제 설교할 때 꼭 칼빈의 주석을 한번 봅니다. 칼빈의 시편 주석을 칼빈이 이제 서문에 영혼의 해부다 이렇게 이름을 붙였는데요. 칼빈 주석에는 이 108편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57편과 60편을 모아놓은 곳이므로 이미 주석했으므로 여기서는 이 부분은 주석하지 않겠다. 이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1절에서 5절의 말씀은 시편 57편 7절에서 11절에 해당하는 부분이고요. 6절에서 13절은 시편 60편 5에서 12절에 그런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미 말씀을 전했고요. 저도 이 시편을 우리가 넘어갈까. 또 이전에도 이런 시편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또 함께 모아서 우리에게 주신 150편 중에 한 편으로 주신 이유가 있을 것이다. 또 그렇게 생각하고요. 오늘 특별히 전반부 그러니까 57편에서 따온 1절에서 5절은 좀 더 인격적인 어떤 본질적인 하나님과의 관계 그런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6절부터 13절은 이제 좀 사건적이고 사안적이고 그러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이 두 부분이 엮여져서 아름다운 시편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우리가 그런 면에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표제로 붙은 다윗의 찬송시. 그래서 주로 다윗이 많은 전쟁에서 승리하고 일종의 전승가도 될 수 있지만 12절이나 11절 특별히 부분에 보면 또 왜 하나님이 돕지 아니하시니까 이런 부분들을 보면 다 전쟁을 마치고 이제 땅을 돌아보는 그러한 시점에 쓴 것은 아니고 한창 그런 전복 사업을 할 때 그럴 때 통일국가를 이루어가는 물론 뭐 통일국가는 이루지만은 그 영토를 거의 확정하는 그런 일까지 다 이루고 난 다음에 그런 간주하는 시편이 아니라 한창 그런 정복 사업이 일어날 때에 그러한 상황에서 이 시편을 기록했다라고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찬송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사건적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일이라는 것은 사실 그 일을 이루고 또 성을 쌓고 또 우리가 무슨 일을 행하고 다리를 놓고 그건 일이죠. 그게 남아있지만 찬송은 그런 일이라기보다 인격적인 것입니다. 인격적이라는 말은 전체적이라는 것이죠. 우리 전부가 드려지는 것이 바로 찬송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온전치 못한데 찬송이 온전하다. 그런 것은 좀 읽기가 힘들죠. 특별히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찬송은 어떤 음량이라든지 음색이라든지 어떤 곡조라든지 어떤 그런 것을 잘 맞춰서 드린다기보다는 우리 속을 드려야 되는 게 찬송이지 않겠습니까? 비록 목소리가 거칠더라도 음이 틀리더라도 우리 속에 내 속에 그서 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우리 지난주 지지난주 계속 말씀을 봤지만은요. 특별히 우리가 보면 찬송은 영원히 찬송하리라. 또 영원히 송축하리라. 또 주야로 여호와를 찬미한다. 이런 표현들은 어떤 사건적인 것이 아니라 인격적인 것입니다. 관계를 뜻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 그것이 어떻게 보면 찬송이에요. 꼭 부딪혀서 무슨 소리가 나는 것이 찬송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하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온전하면
그게 찬송의 상태고 그게 찬미의 상태다 이 말이죠. 회개하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온전케 하고 우리가 일만 생각하면 이 찬송을 드릴 수 없어요. 일만 생각하면 가룟 유다같이 왜 그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것을 깨서 허비하느냐. 그 왜 주님께 굳이 부을 필요가 있냐. 그걸 팔아서 300데나리온 300일 일한 동안의 돈인데요. 그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향료를 팔아서 우리 주님이 그렇게 강조하는 가난한 사람 도와주는 게 낫지. 왜 그것을 주님께 붓느냐. 일만 생각하면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누구십니까? 주님이 천지를 지으시고 주님이 천지를 주장하시고 주님이 가난한 자를 부하게 하시는 분 아닙니까?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또 그 주님이 누구신가 할 때 그때 그 여인은 향유옥합을 깨뜨린 것이요. 가룟 유다는 사건적으로 사안적으로 하나님을 생각한 것이죠. 예수님을 생각한 것이죠. 우리는 찬송한다라고 할 때 시편에서의 찬송은 인격적 찬미고 전인적인 찬미고 전인적인 찬미라는 것은 바로 우리가 영혼과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러한 찬미인데요. 이것은 어떤 일에 따라서 드렸다가 또 드리지 않았다가 하는 것이라기보다 그야말로 하나님과의 우리의 어떤 본질적인 관계. 하여튼 우리가 누구를 보면 표정이 바뀌잖아요. 우리 돌아가신 장모님이 저번에 저한테 그랬어요. 이제 결혼 전에 인사를 하는데요. 그 상견례라는가 뭔가 그 인사를 하는데 저 이태원의 캐피털 호텔에서요. 우리 장인 장모님 되실 분이죠 그때는 장인 장모님 되실 분 안고 이제 우리 집사람 될 분 그 앉아 있고요. 그리고 저하고 앉아 있는데 제가 인상이 아주 굳었는가 봐요. 근데 그때 이제 시골에서 우리 어머니가 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 얼굴이 갑자기 그냥 밝아지더래요. 얼굴이 아주 환해지고요. 저는 그거 알거든요. 제가 어머니 보면 그런 게 있어요. 대학교 다니고 이럴 때 시골에 가서 그냥 어머니 그 시골방에 있는 어머니 딱 보면 뭔가 모르지 얼굴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게 찬미 아닌가. 하나님 앞에. 어떤 무슨 사안적으로 우리가 일에 따라서 드리는 물론 그런 것도 있죠. 그렇지만은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하나님 하면 그냥 표정이 바뀌는 하나님 하면 내 마음이 즐겁고 하나님 하면 뭔가 넉넉하고 말이죠. 하나님 하면 괜한 소망이 있고 같이 합시다. 괜히 이 괜히가 있어야 돼요. 우리는요. 괜히 좋고 괜히 기쁘고 괜히 즐겁고 괜히 소망이 있고 괜히 기다려지고 괜히 이 지상도 즐겁고 괜히 이 땅을 떠나도 즐거울 것 같고 꼭 이 세상에서 살아있어도 좋고 사나 죽으나 내가 주의 것이다. 괜히 뭔가 일에 따라서 우리가 즐겁거나 슬프거나 하면 그 일을 어떻게 감당할 거예요. 온갖 다사다난하고 다변한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생깁니까? 생각지도 못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생깁니까?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느냐. 아들을 주셨다. 세상은 전부 다 조금씩 주워 채워가요. 세상은. 그래서 조금 줄게. 그래 내가 너 이만큼 주었어 이러지만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방식은 정반대예요. 다 주시고 시작해요. 그게 아들이에요. 아들을 주었는데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는 분이죠. 먼저 전체를 주신 거 우리에게 아들을 주시고 그 아들과 함께 필요한 것을 다 안 채워주시겠느냐. 그래서 우리의 찬미도 이미 다 받은 자로서의 찬미죠. 다 받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 그때그때 일에 따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 오늘 특별히 1절에서 5절에 보면 좀 더 본질적인 하나님과의 관계,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그런 가운데서의 다윗의 찬송, 그리고 6절부터 13절까지는 좀 더 일에 관계되는 그런 시편으로 우리가 이 시편이 이루어졌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1절에 내 마음을 정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마음을 정하였다. 깨끗하게 하다 정하게 하소서 할 때는 그는 깨끗할 정자라기보다 정할 정자입니다. 마음을 정했다. 이것은 중심을 의미할 수도 있고 하나님 앞에서 무조건 결단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마음을 정했다. 이것은 쉽게 말하면 무조건 하나님 편에 서겠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에 따라서 시시비비를 따지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게 마음을 정한 거예요. 일에 따라서 옳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아니라 우리가 뭐 사람들 관계도 이런 관계가 사람들에게 있을지는 모르겠지만은 제가 이제는 무조건 당신 편입니다 이렇게 말한다고 할 때 이 무조건 이런 말 뭐겠어요? 그냥 무조건 당신이 하는 것은 다 맞다고 생각하고 해보겠다 이거 아니겠어요? 물론 인간관계에서야 이게 되겠습니까만은 그래 마음을 정하였다는 것은 그거예요. 좀 하나님께 맡긴다 이 말이에요. 뭐 잘 돼가면 하나님께 맡기고 좀 안 돼가면 하나님을 조금 덜 신뢰하고 또 그게 쌓이면 하나님의 속성을 의심하고 하나님이 하실 수 있을까? 뭐 다 해도 이건 할 수 있을까? 이 구덩이 깊은 심연에서 하나님의 손이 이까지 미칠까? 하나님이 여기까지 손을 뻗칠 수 있을까? 이 죽음의 골짜기에서. 그게 아니라 내 마음을 정해왔다는 것은 이 어린아이의 모습이거든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는 간혹은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 그냥 맡기는 거예요. 맡기는 거예요. 당신이 친히 뛰시라는 거죠. 당신이 나보다 빠르다는 걸 인정한다는 거죠. 아무리 급해도 나는 당신만큼 뛸 수 없어요. 당신이 뛰라는 거죠. 나는 당신을 바라보고 있겠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나는 마음을 정하였다. 세상에서 장사하며 이익을 남기듯이 이게 나쁜 것은 아니에요. 뭐 불은천리 한 양이 남아도 개성장사는 뛰어간다 그래요. 그게 개성상인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나오죠. 세상에서는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는 이익이 된다고 뛰어가고 이익이 안 된다고 머물고 그래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이익은 내가 바라보는 이익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익이 되고 이익이 안 되고 그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니까 우리가 모든 것을 의지하고 맡긴다. 그것이 마음을 정하는 것입니다. 엘리야와 같이 바알의 편에 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베드로의 이 갈등의 시간이 많을 거예요. 정말 많습니다. 저같이 그냥 일주일 내내 신학교에서 가르치고 또 교회에 와서 설교하고 이런 사람은 가장 신앙생활하기 편한 거예요. 저 같은 사람은. 정말 편해요. 유혹이 없어요. 별로. 갈등이 없고. 누가 저보고 술자리에 나오라 합니까? 누가 저보고
넓게 불러내서 어디에 사람을 대접하라 합니까? 저 같은 사람은 정말 편해요. 그러나 세상에서 정말 우리 성도님들 힘든 거예요. 얼마나 부딪히고 회식의 자리가 있고 맞아요. 우리 목회자만큼 신앙생활을 하기 쉬운 사람들 없어요. 베드로의 갈등이 컸죠. 정말 주님을 부인할까 부인하지 않을까. 정말 갈등이 컸을 거예요. 몇 번 그냥 마음은 뛰어나가는데 몸은 막고 있죠. 마음은 뛰어나가는데 저 주님 하면서 뭐 내가 섬기던 주님이다 하면 확 뛰어가서 그냥 하고 싶지만 육체가 이게 아니죠. 내가 뛰어나가면 어떻게 될까? 잡히면 죽지 않을까? 내가 그런 거 있죠. 마음을 정한다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내가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1절 후반부에 보면 무슨 마음을 정하였느냐? 찬양하리로다.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우리는 무슨 일에 대해서 정했다. 하나님께 헌신했다. 올 한해 뭘 했다. 저는 그것보다는 올 한해 하나님을 찬양했다. 올 한해 하나님께 예배드렸다.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어떤 구제, 사회사업 해야 됩니다. 그러나 자칫 그게 중심이 되면 다른 유다같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해야 돼요, 우리가 분명히. 그러나 예배가 뒷전에 밀려 있으면 안 돼요. 예배는 보이지도 않고 예배를 드린다고 당장 가난한 사람이 먹고 살게 되는 것 같지도 않고 그건 아닙니다. 나의 마음을 정하여 찬양하리로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런 것들이 전부 전인적인 내 마음을 다하여 내 전심으로 내 전체로 새벽을 깨우리로다. 내가 내 시간을 다 들여서 새벽을 깨운다는 말은 밤새 침상에서 여호와를 찬양하고 새벽을 맞이하겠다라고 봐도 되고 아침 일찍 새벽부터 여호와를 찬양하겠다라고 그렇게 봐도 될 것입니다. 이렇게 읽거나 저렇게 읽거나 어쨌든 전체 시간을 들여서 여호와를 찬양하고 그리고 3절에 보면 만민 중에 주께 감사하고 문나라 중에 주를 찬양하고 이 말씀은 우리가 다윗의 일과 좀 더 연관을 시켜보면 될 것 같아요. 우리는 우리 가정이 찬양한다 이런 말이 가능하겠죠. 또 우리 학교가 찬양한다 이런 말이 가능하겠죠. 그런데 다윗은 뭐예요? 왕이에요. 우리나라가 찬양한다. 문나라가 찬양한다. 이게 하나님이 다윗을 세운 그러한 천천만만 만만으로 세운 그러한 어떻게 보면 다윗의 지경이죠. 만민 중에 감사하고 문나라 중에 주를 찬양한다. 다윗의 정복 사업은 찬양 사업이요. 다윗이 나라를 다스리는 그 자체가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한 것입니다. 바로 생업을 여호와 앞에서 드리는 것이죠. 바로 내가 하는 일, 내가 감당하는 이 생업이 여호와께 찬송거리가 되는. 굳이 우리가 한 나라를 그렇게 말할 필요는 없지만 이 3절에서 우리가 그것을 읽어볼 수 있어요. 한 나라를 정복해도 어떤 복음의 전파, 그건 나쁜 게 아니죠. 아마 전쟁을 해도 여호와의 이름으로 바로 그런 것을 우리가 이 3절에서는 느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인생의 행로 하나하나가 저는 두 가지를 꼭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이게 무슨 성경적이다 그렇게 말할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고요. 제가 주례하면 꼭 하는 이야기인데, 최삼위 목사님은 들었겠네요. 바로 진실하고 부지런해라. 그건 꼭 좀 제가 항상 이야기하고 저도 그렇게 살아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은 우리가 뭘 추구할 수 있겠습니까? 속이지 말고 그 다음에 부지런하자. 하나님 앞에 덕목이 뭐 은혜로 산다고 그냥 편안하게 살고 은혜로 산다고 늦게 가서 좋은 거 구해서 오고 그게 아니다 이 말이죠. 그게 은혜 있는 백성, 은혜로운 백성 아니다. 아이고 하나님이 또 오셔서 나는 늦잠 자고 갔더니 다른 사람이 다 좋은 거 가져가고 마지막에 나쁜 거 하나 남겨놓고 왔는데 보니까 뭐 그 안에 뭐 꿀이 들어있더라. 뭐 그런 것은 그 좋은 감정이 아니죠, 그건요. 우리가 생활 가운데서 너무 막 강박관념 가지고 뭐 잘하겠다. 전 그거 아니라고 생각해요. 우리 청교도 정신이 우리 신앙에 깊이 배어 있거든요. 우리 박영현 박사님 말씀하셨지만은 신학은 개혁 신학이고 삶은 청교도다. 그게 우리 신앙이다. 그렇게 정의하셨거든요. 청교도가 뭐예요? 자기가 하는 일을 감사하고 그 일에 최선을 다하고 그거거든요. 직업 소명설. 자기가 하는 일. 직업에 기천이 없다 이 말이죠. 직업에 기천이 없어요. 막 손톱 밑에 때가 낀 그런 일을 한다고 나쁘다 그러면 안 돼요. 물론 열심히 공부해서 고상한 일을 한다고 그것도 폄하해서도 안 돼요. 다 귀한 거예요. 다 귀한 것이에요.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은 그 생업틀을 통하여서 제가 살면서 이렇게 보면요. 아주 작은 곳에서 잘 이렇게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큰 빛을 발하더라고요. 조금 요새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작은 일을 기뻐하면서 충실히 하는 사람이 좋은 뜻에서 무섭게 느껴져요. 그런 사람이 무섭게 느껴져요. 작은 곳에서 일을 해도 충실하게 하고 어김없이 하고 최선을 다해서 하고 그거 외에 우리가 무슨 가치가 있겠어요. 무엇을 우리가 절대 가치로 삼겠어요. 저 일은 고상하다. 그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 아무리 고상한 일을 하는 사람도 그래 그 사람이 고상하다 치더라도 한국 사람 밥 없이 못 사는데 그 밥은 누가 만든 거예요? 그 쌀은 누가 만든 거냐 말이에요. 아무리 우리가 고상해도 우리의 분뇨는 누가 처리해 주냐 말이에요. 우리가 일상에 살아가는 분뇨는 누가 처리해 주냐 말이에요. 그런 사람을 천하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살 거냐 말이에요. 먹고 배설하는 게 다 도와서 되는 거다 이 말이에요. 내가 날마다 살아가는 이 삶이 천하고 귀한 것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천하고 귀한 것이 없어요. 그곳이 다윗의 나라예요. 만민 중에 주께 감사하고. 저는 이런 의식이 있어야 된다고 봐요. 꼭 내가 왕이라서 만민이 아니라 내 삶의 영역 가운데 있는 사람이 만민인 거죠. 두 사람이라도 좋고 세 사람이라도 좋고 내가 가르치는 학생이라도 좋고 그게 만민이죠. 만민 중에 감사하고 그 일 가운데 감사하고 그리고 문나라 중에 주를 찬양한다. 그리고 4절에 보면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고 진실하심은 궁창에 이르나이다. 뭐 이런 것은 계속 우리가 살펴보면 누누이 나오는 인자하심과 진실하심, 사랑과 진리, 자비와 공의, 인애와 긍휼과 또
공의와 정의 계속 나오는 거죠. 한편에서는 사랑, 한편에서는 정의.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과연 진실이 아니라면 무엇으로 인자를 구할 것인가? 이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과연 진리가 아니라면 무엇으로 하나님께 인자를 구할 것인가? 구할 게 없을 것 같아요. 구할 게 없을 것 같아요. 우리의 신앙이 온전하다면 진실이 아닌 것으로 어떻게 인자를 구하겠어요? 그건 전부 잘못된 신앙이죠. 진실이 아닌 것으로 잘 살게 해달라? 그건 기복주의죠.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다윗의 이 시편의 기도가 주야로 율법을 묵상함이 없이 어떻게 나왔겠냐 이 말이에요. 진리가 없이 어떻게 하나님께 인애를 구하겠냐 이 말이에요. 구할 길이 없어요. 진실함이 없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전부 그릇된 신앙이에요. 그래서 주야로 율법을 묵상하고, 그 다윗의 이 시편에 큰 두 주제가 있다면 기도와 말씀에 대한 묵상 아니겠어요? 주야로 율법을 묵상하고, 우리가 말씀을 즐거워하고 여호와의 법도를 즐거워하고, 여호와는 이렇게 어떻게 생각하실까? 여호와 하나님은 이렇게 어떻게 하실까? 그 진실함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자하는 거예요. 인자와 진실이, 인자는 하늘보다 높고 진실은 궁창에 이르고, 이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이 있을 때, 전에도 제가 그렇게 설교했어요. 5절에 하나님께 영광이 있어요. 진실이 아닌 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역사한다? 그것은 영광을 가리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들이요, 이거 잘 생각해야 돼요. 진리는 아닌데 누가 봐도 잘 산다? 하나님께 영광 가리는 거예요, 그는. 아유, 뭐 기독교인들 진리도 없는데 잘 산다고만 한다. 영광이 되겠습니까,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려면 그의 어떠하신 가운데서 형통함이 있어야죠. 그의 어떠하신 가운데 형통함이 있어야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죠. 그게 초대교회 성도들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떡을 떼고 나누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형통함을 보이니까 칭찬받잖아요. 왜 지금 우리의 모습이, 너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자책해서는 안 되지만 항상 개혁교회는 개혁되어져야 되는 측면에서 우리를 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가 진실은 없이 복만 받는다고 한다면 어떻게 영광이 되겠냐 이 말이에요. 진실은 없이 복만 받는 것이 교회라고 자랑한다면 어떻게 영광이 되겠냔 말이에요. 너무 섣불리 이 말 저 말을 쉽게 하고, 국가적인 일도 너무 쉽게 이야기하고, 아니면 그만이고, 이거는 아니잖아요. 진실을 이야기하죠. 진실 가운데 인자하심. 우리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겠어요? 이 말씀이 진리예요. 이 말씀대로 기도해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그때 영광 나타나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그때 영광 받지 않겠어요? 뭐 진리인지 그렇다는지 비진리인지 관계없어요. 그냥 무조건 내 기분 나는 대로 하나님 앞에 구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도와해 주셨어요. 그 어디 가서 자랑할 거예요? 달리 말하면 하나님이 하실까요? 그런 일을? 진실 가운데 인자하심을.
오늘 6절에서 13절은 이런 가운데서 이제 구체적인 일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같이 바로 그 뒤 시편 60편에 해당하는 부분인데요. 특별히 7절에 보면 이게 이제 다윗의 지금 전쟁 상황이거든요. 성소에서 말씀하시되, 이게 아주 중요한 이야기 같아요. 사실 다윗이나 엘리야나 우리가 말씀들을 보면 모세도 그렇고 항상 여호와의 말씀에 가까이 있었던 사람들이거든요. 다윗도 보면 여호와께 여쭈어 가로되 이런 말씀들이 자주 나오고요.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다가 계속 나오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있거든요. 그 다윗의 전쟁과는 뭐냐 지금 7절에 보면 성소에서 말씀이 나와서 전쟁한다 이 말이에요. 한마디로 성전, 성소, 여호와가 계신 그곳으로부터 전쟁이 시작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성소에서 말씀하셔서 세겜을 나누고 숫꽃 골짜기를 측량하고 이것은 전부 다 하나님이 이미 전쟁하신다는 거예요. 팔찌 길앗도 내 것이요 므낫세도 내 것이요 에브라함은 내 투구요 유다는 나의 귀요. 다 이게 성소에서 벌써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그 말씀 가운데서 이루어진 것이다. 모압은 모교통이요. 바로 모압을 어린아이의 놀이터로 삼겠다 이 말이야 한마디로. 여기 모교통은 그런 뜻이. 모압은 모교통이요. 에돔은 신발을 벗을 던질 것이고 블레셋 위에 내가 외치고 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1절에 보면 주여 우리를 버리시나이까 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성전도 폐전도 성소의 말씀에 의지하고 있다 이거죠. 이길 때도 이길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질 때는 그것도 아니고요. 이기거나 지거나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고 있다. 12절에 보면 같이 한번 할까요? 사람의 구원은 헛되미니이다. 요새 우리가 말하는 구원은 상당히 좀 추상적인 개념으로 많이 쓰잖아요. 우리가 구원받았다. 그러나 구약에 나오는 구원 개념은 신약에도 자주 그렇습니다만은, 그 바울이 로마로 압송될 때 그때 그 강풍에서 건져줄 때 그게 구원이거든요. 그 구원이란 말은 정말 살아있는 단어예요. 그야말로 덫에 걸린 사람을 건져내주고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내주고 그게 구원이거든요. 여기에 사람의 구원을 할 때 우리는 1차적으로 전쟁 가운데 죽음에 처해 있는 사람을 건져주는, 구약은 자주 그렇게 구원이라는 단어를 읽어야 돼요. 물론 이것을 우리가 이제 좀 더 의미를 붙여서 생각하면 우리 인생의 구원, 나아가서 영생, 이제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사람의 구원은 헛되미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건 사람을 멸시하라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우리가 이렇게 바라볼 때 진짜 사랑할 수 있어요. 사람의 구원이 헛되다고 할 때 뭐 사람은 뭐 그 정도지, 그거는 정말 잘못된 생각이에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셨어요. 하나님이 사랑했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사랑한 것을 사랑해야죠. 우리도 사람을 사랑해야죠. 그러나 사람의 구원은 헛됨입니다. 사람의 구원이 주는 즐거움이 1이라면 사람이 우리를 실망시키는 것은 100이 넘을 겁니다 아마. 그러면 사람을 미워하겠죠. 그러니 사람의 구원을 의지하지 말란 말이에요. 사람의 구원을 의지 아니하면 좋은 것도 1이고 싫은 것도 1이에요. 그게 삶의 지혜입니다. 너무 사람을 의지하면 셋을
둘을 셋을 좋다고 너무 의지하면 실망은 100으로 와요.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람을 사랑하면 좋아도 둘이고 싫어도 둘이고 너무 미워도 말고 너무 하나님을 옆으로 잠시 밀어내놓고 사람을 사랑하지도 마세요. 그게 사람을 사랑하는 진정한 길이에요. 인간 다 간사해요. 아무도 절대적인 사랑을 베풀지 못해요. 그나마 하나님 앞에서 사랑을 배워야지 사람을 사랑할 줄 아는 거예요. 아닌 것 같아도 결론 내본 결례다. 사람의 구원은 헛되민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정리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미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라면 그냥 기쁨이 돌았으면 좋겠어요. 주여 이라면 이미 내 안에 빛이 임했으면 좋겠어요. 뜨거웠으면 좋겠어요. 그게 찬양이에요. 그게 찬양이에요. 맹성맹성한데 손을 풀고 목성을 풀어가지고 잘된 찬송을 드리면 그게 잘 드려지는, 물론 준비된 그러한 순서의 찬양은 그렇게 드려야 되겠지만은 우리 인생이 찬양이고 삶이 찬양이라고 말할 때는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이름만 화색이 돌고 하나님 이름만 들어도 즐겁고 소망이 있고 내가 뭘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바로 오늘 다윗이 우리에게 주는 그런 시편이 아닐까.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 말은 24시간이 들어있는 말 같아요. 24시간 하나님 앞에 찬미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찬양의 도구로 삼아주시고 여호와께 마음을 정하여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의 시편과 같이 전쟁에 이기든 지든 사람의 구원에 의지하지 말게 하시고 사람을 사랑하되 하나님 안에 사랑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름으로 즐겁게 하시고 여호와의 성호를 찬양함으로 기쁨과 희락이 넘치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빛으로 우리를 이기게 하시고 어둠에 속한 것들을 속히 버리게 하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